우리 한번 지난 주일날은 누가 예배자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8주 예배 캠페인의 주제가 뭡니까? 돌아보고 살아내다. 그래서 그 말미에 제가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예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주중에 주실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일지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일터 선교사가 되고 생활 선교사가 되는, 예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중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한 분 한 분으로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신약의 예배에 우리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순서가 어떤 순서라 그랬습니까? 너무 썰렁한데요? 바로 헌금. 설교 순서도 있고 찬양대, 찬양팀, 대표기도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순서가 헌금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강좌 시간이니까 이 돈과 헌금에 대해서 조금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돈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도 바로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 적어도 15개 이상의 비유는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이 돈과 소유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 또 소유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의 함정이 있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방향을 잡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세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사모함과 기대감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물질주의의 치명적인 유혹이자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주의의 영향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이런 패턴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잖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흔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연중에 사실 이렇게 딱 지배적으로 이게 100% 내가 이런 생각으로는 꽉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고 또 저버리면서 은연중에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의 현실인데, 이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우환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고난 앞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기복신앙적인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쫓아 없다. 가난과 섬김과 고난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진짜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 그 정도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물질의 청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라는 또 삶의 청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셨죠.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천국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어떤 주인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녀들, 종들에게 하나님 재산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산은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이다.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또 재능이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든 믿고 맡겨주신 원주인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맡기고 그냥 끝, 이게 아닙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금 이 땅에 와서 내가 맡겨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 로마서 14장 1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든 5달러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날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한 책망을 그런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엇갈린 평가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나와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들을 선용하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는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나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엇갈린 운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의 재정관을, 우리의 물질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손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박탈을 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면서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우상을 꼽으라면 21세기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의 파괴력은 정말 엄청나죠. 성경이 경고합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지만 돈에 대한 탐욕,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또 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순간 이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 있죠.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이 규정하는 율법을 하나하나씩 지켜야 된다. 난 이걸 어디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젊은 청년을 귀하게 보시면서 이제 너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때 그 결정적인 한 걸음,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디디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할 만큼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돈과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의 전반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자기 인생을 맞바꾼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그때의 국제적인 아주 중요한 무역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걷어들여지는 그런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수원일 수도 있고 대전될 수도 있고 뭐 부산, 대구 뭐 이 정도의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도시에서 삭개오는 수많은 세관원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짱이었습니다. 세리장.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을까요? 그때 당시 일반적인 흐름은 그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팔레스틴 지역 여리고 도시에 부과한 세금을 딱 걷어서 상납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얼마를 더 거두든지 로마 제국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용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바칠 그 액수를 딱 세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는 무작위로, 사실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피지맨으로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어떤 사람들은 근근히 생계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막 뭐 집에 들이닥쳐갖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아가고 뭐 없는 돈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러면서 동족들이 얼마나 많은 원성을 샀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동족들이 이 그때 당시에 랍비 문헌을 보면 세리는 누구와 동급이었냐? 창녀들하고 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 랍비 문헌 속에는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그야말로 동족들로부터 뭐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이면에는 돈의 마력, 물욕, 돈에 대한 탐욕,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삭개오의 문제는 삭개오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문제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부자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섬깁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꼭 만문의 신은 부자들만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이 경제, 사회,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인생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만문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돈에 대해서 과도한 좀 집착이 있지 않는가? 돈 때문에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미 돈에 대한 탐욕의 우상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전파력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과 쾌락이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과 쾌락의 문제를 언급하는 구절보다 돈과 소유와 탐욕의 문제를 언급하는 구절이 10배 이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제를 꺼내 드신 게 돈과 재물, 소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아주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의 규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수원이라는 도시, 광교에 살든 영통에 살든 연무동에 살든 경제적으로 볼 때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내가 그 일원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꼭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살지 못한다. 나는 그에 비하면 부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난 여전히 목마르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당화. 아니, 나는 뭐 물질에 대한 탐욕,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또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다 이 계획성 있는 어떤 삶의 일환이지, 나는 결코 돈의 노예가 된 적도 없고 돈에 대한 탐욕에 나는 사로잡힌 적도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탐욕의 이 우상은 은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나의 얘기는 아니야. 저 사람 얘기지. 누구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몇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뭐 이제 가정들마다 상담을 해오는데 뭐 간통죄를 졌다, 간음죄를 졌다, 뭐 사기를 쳤다,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죄들을 찾아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목사님, 저는 진짜 돈에 대한 탐욕,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에 내가 사로잡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 스스로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나는 여기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은닉성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간음을 지면요, 간통죄나 이런 것들은 죄를 지을 때부터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그게 간통이라는 사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그 죄 지은 당사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부터 알아요, 이 성적인 죄악은. 근데 이 돈을 섬기는, 돈에 대한 탐욕은 몰라요.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끝도 없이 있어요. 위를 쳐다볼 때 난 저 사람만큼 탐욕적이진 않아. 난 저 사람만큼 욕심을 부리진 않아. 그러니까 위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끝도 없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 돈에 대한 탐욕에서 나는 열애야. 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 이런 자기 합리화와 이런 은닉성이 너무나 강한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돈이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에 대한 탐욕이 끝도 없이 내 마음속에 중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 자신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끝없는 욕심이죠.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전 세계 1등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돈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불안, 또 상대적으로 돈이 좀 없어요. 해야 될 것도 못해요.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의 문제는 그 시절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삭개오가 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공직에 있었던 어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퇴직하고 5년 만에 직간접적으로 120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돼서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 근데 이분이 공직에 계실 때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더 좀 충격적인 거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 마지막 해에 재산 신고할 때는 10억대 재산이었는데 5년 만에 100억대가 넘는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각처에 120여 개의 오피스텔을 직간접적으로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삭개오가 뭐 사람들로부터 뭐 원성을 사고 뭐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 부를 축적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비웃으면서 너희들 내가 발로 밟아버리면서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어. 그런 끝없는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 헌금 생활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안에 정말 인정하기 힘들고 또 정말 쉽지 않지만 삭개오가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헌금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언급하다 보니까 이 예배 캠페인 8주 하면서 좀 필요한 질문들이 있으면 하라 했더니 평상시엔 질문이 없더니 이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5분이 질문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들은 생각이 이겁니다. 이 돈과 헌금 생활도
종교인으로 헌금 생활을 할 것인지 복음의 은혜를 갖고 헌금 생활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하고 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분들하고 얼핏 볼 때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에는, 그 종교라는 DNA에는 생명과 구원과 변화의 DNA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교에게 말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너 지옥 가. 너 가진 재산 팔아서 나눠야 돼.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모은 거 있으면 다 베풀어야 돼. 너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해야 된다.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말로 해갖고 이게 제거가 되냐는 거죠. 이 종교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복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보세요. 해결 방법은 무력, 돈에 대한 탐욕보다 돈도 사실은 매력이 있죠.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꾸 이걸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돈의 매력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돈의 매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지만 이 돈에 대한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삭개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평상시에 궁금해갖고 보고 싶은데 가뜩이나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이 삭개오에게 누가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두시고 딱 발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오직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멸시하지 않아요.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하루. 중동의 문화에서 누구의 집을 방문해서 식탁의 규제를 낳는다? 더더군다나 하룻밤 잠을 잔다? 이거는 같이 친구가 됐다는 의미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 것도 이상했는데,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청해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식사 규제를 넘어서 하루 묵고 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강력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의 심령을 완전히 후벼판 거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삭개오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탐욕, 자기도 때로는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부자긴 한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때로는 괴로워해요. 때로는 밤잠을 설쳐요. 근데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돈의 매력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변화가 돈에 대한 그 탐욕의 우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이제 구체적으로 혹시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분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약에가 11조 의무 조항이지 신약에는 어디에도 11조 조항이 없는데 교회가 그냥 편리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사기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엄포를 넣어가지고 11조를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한 의무 조항이 11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 그 근본 취지는 뭐냐? 너희들이 가진 건 다 내 거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백하고 주기적으로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돈의 노예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1조라는 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1조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 내 물질의 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 절대로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모든 소득의 11조 조항도 있지만 7년에 한 번도 11조를 해야 되고 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 해야 되고, 정확하게 따지면 23.3%를 해야 돼요, 내 수입에.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구약에 말하는. 그리고 신약에는 없냐? 왜 그런 건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모든 소득의 11조는 드리면서 왜 율법의 중요한 정신인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해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똑똑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것도 행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 믿음과 긍휼과 정의도 행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구절은 왜 무시하나요? 신약 성경에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너무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좀 이렇게 언론 쪽으로 보면 좀 좌파 이런 언론들이 너무나 성경을 값싸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이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정신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은 계시적인 차원에서 100의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100이 전부라면 한 10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복음 시대에 100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11조만 합니까? 가능하면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종교인으로 헌금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다 보면 세전에 11조를 해야 되냐, 세후에 11조를 해야 되냐, 가외로 얻는 것들에 대해서 11조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근본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양한 질문을 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10분의 1만 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를 10분의 1만 쏟았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냐? 예수님께서 복음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분의 1만 목숨을 주셨나요? 10분의 1만 피를 흘리셨나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죠. 생명도 드려야죠. 인생도 드려야죠. 삶도 드려야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야죠. 그러나 다 드리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어디 종교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 뭘 하나하나 따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헌금 생활하고 복음 안에서 돈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속여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헌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취지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새 꼭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 혹시 착각하지 마라. 이 승리는 너가 잘났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원수들을 너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기도 전에 10분의 1을 떼갖고 드리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분에 넘치게 다 바치고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빈털털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 것 뿐입니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헌금 생활이라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물건을 다 재산을 팔아다가 공동 소유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헌금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근본적인 취지, 이거는 다시 한번 주일날 했던 거니까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인생의 삶을 주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주 뜻대로 선용하겠다는 청지기의 헌신의 그 고백들을 다 담아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헌금 순서를 가뜩이나 조금만 한눈 팔면 순식간에 돈의 탐욕에 물드는 우리들이 이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공적인 예배 순서에 있는 헌금 순서에 내가 헌금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런 고백들을 담아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예배 전에 헌금함을 마련해놓고 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세련된 것이라고 아주 그냥 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출발점이 11조입니다. 사실은 조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됐지만 성경적인 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사실은 옵션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단순히 10분의 1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물질도 드리고 더 많은 헌신도 드리고 더 많은 시간도 내어드리고 더 많은 재능도 내어드리겠다는 그 드림의 훈련의 시작점이 11조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출발점도 11조입니다. 사실은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취지와 교회 현장과의 간격이 너무나 크긴 하죠. 너무나 큽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되시려는 한 가지 기준이 뭐냐? 5년 이상의 11조를 보고, 지금 그 정도로 교회들이 약화가 된 거죠. 사실은 서리 집사의 기준, 성도의 기준을 딱 11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최소한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이걸 목표로 삼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월정 헌금도 만들어 놓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헌금 생활들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헌금의 취지가 담겨 있는 이 정신을 내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대교회 백대제목, 제가 14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백대제목 가운데 하나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삶의 11조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지고 많이 하셨죠. 이 근본적인,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엑기스로 녹여가지고 딱 이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돈이 하나님이 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돈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삶의 11조 신앙을 지향하면서 내 인생의 유일한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만문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청지기의 충성과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헌신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